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제1장로교회가 35년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1장로교회가 또 우리 제1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우연히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그들을 죄와 허물과 죽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십니다.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해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당을 교회당을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녀온다라고 그랬을 때 그 교회는 뭐 공덕동에 있는 이렇게 여기 장소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를 건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교회의 각자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눈은 눈으로서 또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하니까 그 각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발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건물,
화려한 건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아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럼 이곳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곳을 정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요새 건축되는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건축된 교회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일장로교회 예배당, 제일장로교회 교회당 이런 식으로 다 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그냥 제일장로교회 그렇게 되니까 건물을 제일장로교회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속한 그 각각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공덕동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교회는 알아서 하면 되지.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그 모임을 교회라 부르셨죠. 그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리시기 전에는 살아날 수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성령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의자가 3개 있는데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는 성자 하나님, 왼쪽에는 성령 하나님이 앉으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그러한 지위와 전능한 능력을 회복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능력과 권세를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존귀한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의미이지 실제로 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얻은 존귀한 권세, 전능한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1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이제 천사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능력, 권세, 통치,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주권이고 통치고 권세고 능력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한 대단한 천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천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에만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고 대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도 그렇고 항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천사들 그 다음에 아주 인간 중에서 대단한 그러한 인간들, 왕들, 나라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뛰어난 이름일지라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2절에 보게 되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 천사들, 사람들, 자연 만물들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천사들, 사람들, 나라들, 권세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고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사람들에게 조롱을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고 하찮게 봐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못나서 그러한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욕을 당하신 것이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못나서 그러한 모욕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자로, 교회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과연 누가 그 교회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윗 같은 사람, 아니면 지금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든 러시아의 대통령이든 힘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도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한 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이제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이지 않죠. 무엇이 더 많이 보입니까? 마포 경찰서장의 그 능력과 권세가 더 크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참 내가 정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교회에 마포 경찰서장이 오면 더 낫겠다. 정말 이 교회가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기 서부지검, 서부지법, 그 사람 법원장이나 지검장이 오면 이 교회가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이제 그렇죠. 세상에서는 경찰서장, 지검장, 법원장의 힘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죠. 그들의 권세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검장, 아무리 법원장,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악한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사람들을 정결케 해주어서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적인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이 작은 교회, 적은 인원, 여기에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큰 권세를 행할지라도 아무리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세요. 정말 그 대통령이 우리의 죄 하나 없이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이러한 보호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35주년 다니면서 50년, 60년, 70년 다니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머리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들,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악한 사탄 마귀를 밟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정말 세상의 어떤 다른 단체를 부러워하고 정말 내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해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봄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찬 바람이 아니죠. 매서운 바람이 아닙니다. 봄바람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바람이 매섭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3월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월에 그 바람이 불게 하시지 않으면 그 바람이 불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과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지 않으면 이 자연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해가 뜬 것도 하나님께서 해가 뜨게 하셨기 때문에 해가 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연 만물들, 인간들, 사람들, 천사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을 참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보게 되니까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한 25만 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거의 한 9명에 1명,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감염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이 코로나를 이제 또 제어하고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중에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됐어요. 정부는 교회를 대할 때 하늘과 땅과 절대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죠.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든 나라, 모든 정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모임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됐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전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국가에 소속된
국가의 지배를 받아 마땅한 아주 산하단체, 국가의 어떤 산하단체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건국 이래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한 번도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를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떤 그렇게 증오하는 독재 정부 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공무원이 경찰하고 함께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졌길래 경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집에 경찰이 오는 그러한 일을 한 번이라도 겪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이 와요. 물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나 제 아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그 경찰이 와서 공무원이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문을 확 열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게시판에도 있지만 예배 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이제 전염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물론 그러면 교회는 전염병이 돌아도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국가의 정책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교회에 협조를 구할 때 국가는 국가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 상호 협조하고 상호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마치 국가의 어떤 지배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산하단체처럼 그렇게 여겨서 자기들 마음대로 공권력이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그 사적인 영역에 강제로 무단으로 침입한 그러한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회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되죠.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믿음이 없을까? 물론 그들이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정부가 교회를 대할 때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교회에 속한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되니까 작고 적은 인원이 모인 교회는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고 많은 인원들이 모인 교회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2분, 3분, 4분 됩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교회의 머리도 여전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작은 교회의 성도들도 적은 인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입니다. 큰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인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곳이든 간에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건물 아니야?
건물. 그래서 뭐 작은 건물은 적은 건물은 우습게 생각하고 큰 건물, 화려한 그러한 건물의 예배당을 가진 교회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의 의미를 몰라서 교회를 하찮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죠. 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세상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세워진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구원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만왕의 왕,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천사와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화시켜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령의 전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볼 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만물 천사와 사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러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건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볼 때에 단독 건물인지 상가 건물인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 교회 목사가 훌륭한지 뭐 대단한 학벌을 가졌는지 이러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모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모임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러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에 의해서 그러한 건물로 교회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교회는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러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한 교회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섬기게 하는 모임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알고 생활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예로 교회를 이 건물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교회에 와서 그냥 건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물에 내가 왔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신 곳이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러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온통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본을 따라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구나. 우리 모임이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단독 건물에 모였던 아니면 상가 건물에 모였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하찮게 생각하고 하찮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고 세상의 정부가 교회를 우습게 마음대로 간섭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을 욕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랐다면 그들이 함부로 그렇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과 같이 교회에 함부로 하찮게 생각하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은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장로교회가 월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지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많은 사람이 모였든 적은 사람이 모였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록 제일장로교회가 작고 적지만 그러나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인도될 복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즐겁고 또 열심으로 또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 성령님에 대해서 알 때,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알 때,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될 것이며, 또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